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 46장부터는 예레미야에 대한 행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도망친 요하난과 그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이후로 예레미야의 행적이 지금 묘연합니다. 학자들도 예레미야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추측만 할 뿐 그 결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추측도 정확한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학자들이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를 소개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몇 년 후에 다시 유다로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워낙 이 바벨론 입장에서 많은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초청을 해서 바벨론으로 가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애굽으로 망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화요일 날 보신 것처럼. 근데 그 예언이 모두를 불편하게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편하고 애굽을 향해서도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공격해서 돌에 맞아서 예레미야가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추측이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사람, 저는 이렇게 예레미야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명예와 성공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이죠. 저는 이 예레미야 인생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도 똑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지난 주일날 2주년을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2주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헌신해 주셨던 우리 교회의 부장님들과 선교회장님들께 제가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리면서 직접 또 뵙고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름이 드러나거나
그렇다고 이 교회를 한다고 여러분의 그 세상 일에 어떤 유익이 있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면서 봉사하는 것이 교회 일이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장 역할을 하시고 회장 역할을 하시고 임원 역할을 하시고 또 끝나고 나면 뭐 자기 이름을 위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2년 동안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겨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그 역할에 정말 충실하게 행하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물러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저는 주님 쓰시기에 좋은 몽당 연필입니다. 우리는 다 몽당 연필이라는 거죠. 아주 크고 새 연필도 아니고 그냥 볼품 없는 작은 몽당 연필, 볼펜 깍지에 끼워서 좀 더 쓰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몽당 연필이 바로 주님 저입니다. 이런 고백을 마더 테레사가 했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말년, 예레미야의 말년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그렇게 다 이게 헛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몽당 연필로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46장 1절부터 51장 6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레미야가 평소 했던 각 나라와 족속들에 대한 예언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9개의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합니다. 9개 나라. 한번 보면 오늘 우리가 46장 1절부터 28절은 애굽을 향한, 이집트를 향한 예언이고, 4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 48장 1절부터 47절까지는 모압, 그 다음에 4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암몬, 그리고 49장 7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돔, 또 49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마스쿠스,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는 아랍 족속들, 그리고 49장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엘람 족속, 그리고 마지막 50장 1절부터 51장 64절까지가 바벨론. 그래서 여러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을 향한 예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앞으로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와 족속들의 그 운명을 예언을 하셨던 것일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만 지금 다스리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배역하고 많은 죄를 저질러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다른 족속들은 사실 더 비교할 수도 없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아예 하나님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의 힘만 믿고 약한 나라와 민족을 함부로 짓밟았던 나라들이 바로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암몬이고 에돔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실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여러분, 이 역사의식을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막 살게 돼요. 어차피 힘 있는 놈이 잘 되는 거고, 어차피 무전유죄고 유전무죄인데 어떻게든 그냥 악착같이 무슨 수 써서라도 내가 그냥 살면 그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면 그냥 막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주변 족속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곧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동안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이스라엘을 살리시죠. 회복하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상담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도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쉽게 그렇게 무너지거나 깨지는 자들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6장 전체는 애굽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에요. 어떻게 지금 예언을 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자, 지금 시대적 배경은 어떤 거냐면 주전 605년 유프라데스 강변, 애굽과 바벨론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있었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아수르가 무너지고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아주 오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도 일어나는,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바벨론과 애굽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애굽의 왕은 바로 바로느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강국들 간의 그런 패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그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격렬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이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애굽이 훨씬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날렵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치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로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어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의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의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전쟁에 대한 명령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은 지금 바벨론과 싸운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죠. 아무리 강력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수의 군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싸움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그런 좋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뒤에서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런 기회를 잡을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막 잘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될 건데 안 될 때가 있고, 이거는 분명히 불가능한데 정말 놀랍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뒤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예측도 하고 준비도 하고 점검도 하지만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애굽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을 그렇게 몰고 가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뒤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때 그 전쟁으로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어졌습니다. 아멘. 그날의 그 비참한 전투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군사를 보니까 관찰을 하는 거죠. 죽어 있는 군사를 보니까 칼 한 번 화살 하나 맞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온 몸에 칼자국으로 가득하고 여기저기 화살이 꽂혀 있어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유프라데 강이 피로 물들었고 마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의 피를 버린 것 같이 온 땅이 지금 피로 물들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한 이 애굽은 아주 깊은 상처를 입고 한동안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죠.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어떤 기름을 발라도 낫지 않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시체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시체를 밟고 넘어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그 수많은 그런 죽음이 놓여 있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전쟁을 경험한 것 같이 모든 것이 폐화가 되고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저는 비록 어린 시절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게 뭔가, 저는 그것을 어린 시절에 똑똑히 보며 자랐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만일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저는 아마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살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업에 한번 망하니까 이게 그냥 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모님들은 그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관찰해 보니까 빨리 받아들였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주변에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그렇게 원망하다가 분에 이기지 못해서 그냥 포기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빨리 받아들이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빨리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누구를 원망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야, 저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폭삭 망했는데 뭘 또 하나님께 기도하나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다 무너졌어도 절대로 생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면서 무슨 일이라도 하셨어요. 무슨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폭삭 망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그냥 용달차를 사가지고 용달을 끌고 막 전국으로 다니고 막 온몸에 기름때가 묻어서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그냥 뭐 없는 자본에 그냥 뭐 쌀을 이렇게 도매로 떼다가 그거를 또 막 쌀 장사를 하시고 막 별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왜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원망도 있었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이를 악물고 이겨나가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혹시 그런 일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그런 폐허를 경험해도 다시 꽃은 피고 다시 봄은 오고 다시 희망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절대로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무슨 일이라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레미야와 같은 삶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그의 말년이 어땠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런 고백으로 살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몽랑영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가치관과 그런 역사관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고 성공만 하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그미스 전쟁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절대로 우리 모두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빨리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라도 하며 그 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영은 자매와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다은이가 웃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은이를 고쳐주시고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구매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열심히 살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